사도행전 3장을 이해를 하려면 사도행전 1장하고 2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하고 2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이 독립적인 사역을 처음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주님을 가슴에 품고 믿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믿음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좋았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서 옆에 있는 거랑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거랑은 이게 생각으로만 해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데 이 성전에 올라갈 때가 이제 한 오후 3시 정도 되어서 그때의 그 당시에 그 장소에서 다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성전 미문이라는 이 이름은 미문인데, 그 앞에 태어나서부터 못 걷게 되니,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안전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즘엔 그런 말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한 번은 보셨을 텐데 안진뱅이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없는 건 아닌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아주 뼈가 얇은 게 그냥 달려져 있는 거죠. 힘을 줄 수가 없고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있습니다. 성전 문 앞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 안에 있다, 성전 앞에 있다. 성전 앞에 있다. 이 사람은 여러분 누구보다도 교회를 안 빠진 사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벌어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요. 매주일마다 예배에 나와. 근데 살아계신 예수가 나에게 없는 것. 기도는 해요. 근데 살아계신 예수와의 관계가 없는 영적으로 안진뱅이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는 나와. 네. 여러분, 제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믿어지지는 잘 않고 그런데 뭐 할 용기도 없는 사람? 떠날 용기도 없는 사람. 이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떠나면 죽을 것 같아.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믿어지진 않아. 헌신? 아이고, 그거는 못하겠어. 10의 1도 드리기가 달달달 떨려요. 11조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요. 목사님, 세금 전으로 내야 됩니까? 세금 후로 내야 됩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인간 치고 11조를 잘하는 사람 없어요. 대체적으로 없어. 대체적으로 이제 새벽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저희는 연말 연초 2주 특별 새벽 기도, 고난 주간 한 주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그다음에 가을에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 그래서 1년에 4주를 합니다. 그 대신에 그 4주는 전원 출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안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안 하기 때문에 전원 출석. 전원 출석하고 이제 안 하는데, 제가 이 얘기만 하면요, 가는 데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너희는 새벽기도 안 하냐? 그러는데 아니요. 저희는 하죠. 24시간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다 그 번호로 돼 있습니다. 성도 다 압니다. 그리고 기도 방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계속 음악이 나오고 24시간 내내 기도해요. 그래서 새벽에도 가면 사람이 있고요. 예. 새벽 5시 우리 새벽 기도 그 시간에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잖아요. 새벽 예배는 아니잖아요. 아니, 대답을 해봐요. 예? 여러분 꼭 분리하면 대답 안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니까 나는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지. 예, 기도해라. 그 대신에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에 딱 나와가지고 오늘 누구 안 나왔나. 그런 사람은 자빠져서 자는 게 100배 납니다. 100배 납니다, 진짜. 그래 비판하고 정죄하고 새벽 기도 안 하면 뭐 그게 목사냐 그러는데요. 대체적으로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게. 예. 기도는요 새벽에만 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저에게 목회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도라고 대답해요. 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뭐 식사기도 같은 정도의 기도야 쉽죠. 근데 기도에도 영적인 세계가 있잖아요.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앉아서 시간을 많이 사투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깊은 세계가 열리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요. 해본 인간들은 잘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봤으니까. 예. 여러분 제발 남의 얘기를 쉽게 하지 않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도 한지 오래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래 안 된 사람들이 모이는 개척교회처럼 굴지 말고 예? 오래된 사람들의 능력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지 좀 예? 그게 그거다라는 말 듣지 않도록. 고위직 중심의 교회인데 예? 그런 교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보여달라. 아니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들 많고 권사님들 많은 교회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달라고. 아멘? 예, 진짜로 한번 보여주세요 좀. 예?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순종이 있고 어떤 헌신이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간증이 있고 어떤 나타남이 있고 그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도 그냥 얼마나 기도빨 센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그냥 기도로 그냥 승부를 걸고 할렐루야. 또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참 마음에 드는 게 솔직해요. 예,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아멘 안 하고, 예, 마음에 들은 것만 아멘 하고, 예, 난 솔직한 게 좋아 나는. 예. 어차피 뭐 저는 오늘이면 이제 끝났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랑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저희는 젊은 친구들 중심이고 또 초신자들 중심이고 저희는 직분을 주지 않아요. 아직 직분을 아무도 안 세웠어요. 다 성도라고 불러요. 다른 데서 집사 뭐 다 받아오잖아요. 근데 뭐 제가 5년 동안 아무도 집사를 임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집사겠어요, 그죠? 서리 집사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래요. 너는 어느 교회 다니길래 집사냐? 내가 집사를 아무도 안 줬는데. 예, 예. 근데 자기 이제 예전 교회에서 집사로 불렸으니까 서로 막 집사님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집사 없다. 우리 교회는 성도밖에 없다. 저는 직분이 남발되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예,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 직분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 장로 위 받을 게 없지, 여자는 권사 위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영빨이 나와야 돼요.
성숙함이 나와야 되고. 성숙함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거.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네? 살리는 거. 어떤 상황에도 살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말도요. 기분 상하게 하지 말고. 네.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밥 안 먹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드시겠죠. 예. 근데 저희는 뭐 먹을 장소도 없고요. 예. 저희는 먹을 장소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는 사실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3층에 이렇게 딱 알맞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11층에서 예배드리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성도 중에 반은 11층을 걸어 올라옵니다. 네. 그러면 아이고 수고했다, 뭐 아이고 대단하다, 소중하다 그런 말을 듣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네. 저희 성도들이요 주중에 퇴근하고 자신의 아파트를 걸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걸어 올라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도 전혀 상관은 안 하시네요. 예. 남의 일이니까. 예. 근데 진심으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할 때 교회는 공동체라는 말 쓰죠. 공동체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가족입니다. 가족. 예.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친척들을 1년에 한두 번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서로 진짜 친하시죠. 근데 진심으로 사랑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라요.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냐? 존중하고 존경하냐? 그게 40일 금식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사람이니까요. 많은 교회를 가고 여러분 진짜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시는 거 그건 아십니까? 예, 진짜로 좋은 분. 제가 요 근래 만난 분 중에 가장 뭐랄까 내공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실력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분야도 있으시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전도에도 아주 전문적이신 분이시고 공부도 엄청 하시는 분이고 벌써 목사들은요 딱 보면 알아. 서재에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책 꽂아놓은 것만 봐도 알아. 내가 첫날부터 그랬어요. 목사님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네요. 내가 그랬거든요. 네. 공부도 하시고 열정적이시고 그 알아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성도들은 언제 하냐면 그 목사님이 떠난 다음에 알아. 옛날 목사님 진짜 좋았구나 이렇게 알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차피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의 장례를 목사님이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요? 장례 좋은 건데요. 장례 좋은 거예요. 천국 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신의 장래에 나에게 할 말을 달라. 왜냐하면 장례같이 부흥회 같은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교만해도 장례식 와서 교만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다 겸손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로 주님을 붙잡고 믿고 살았던 분이 죽잖아요. 그러면 천국 선포하면서 정말 강하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리까리 하잖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이분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못해요. 난 못해요. 저는 못해. 난 목에 칼이 들어도 못해. 예. 그렇다고 유가족들 앉아 있는데 아마도 지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 얘기 못해, 지옥 얘기 못해. 그러면 장례식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하냐면 뭐 좋은 날씨를 주시고 뭐 오고 가고 길을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감동 못 받아. 근데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가면
그거는 정말 가장 강력한 장래 축제이기도 하고 부흥회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장례식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장례는 슬픈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장례는 소망의 시간이에요. 예. 소망의 시간.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예.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네팔의 포카라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카트만두라고 들어보셨죠? 네팔의 수도에서 포카라는 히말라야 산을 가려면 거기를 가야 되는 도시예요. 거기에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 12가정을 저희가 섬기려고 저희 성도님들이랑 갔다 왔거든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이 비행기가 버스로 가면 8시간인데요. 비행기로 가면 30분이면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비행기로 사람들이 왜 안 가고 버스를 8시간이나 타냐? 전 세계 모든 구간에서 이 구간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1년에 비행기가 한 대씩 떨어져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비행기가 떨어지게 기도해라. 그럼 우리 다 함께 우리 10명이 갔는데 10명 다 함께 우리 천국 가게 기도해라. 근데 저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나 오늘 천국 가면 제일 좋죠. 그러면 교회는 어떡하? 아유, 하나님 다 알아서요. 하나님 다 알아서요. 여러분 없어도 이 교회 괜찮아요. 진짜예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근데 제가 5년 전에 개척했지만 저 없어도 저희 교회 잘 돼야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예. 근데 아주 뭐 흔들리고 뭐 난리가 난다고 그러더니 너무 비행기가 얌전하게 날라서 얌전하게 내려앉는 거예요.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중국에서 새로 공항을 지어줬어.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산 밑에 공항이 있었는데 산 없는 데다가 공항을 지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몰랐지 우리는. 어?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니 죽지는 않아도 좀 죽을 뻔해야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성도들도 이제 다시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럴 텐데 너무 얌전하게 떠가지고 얌전하게 내리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러면 장래가 은혜로운 장래가 돼야 되고 간증 있는 장래가 돼야 되고 강력한 시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아까워해야 될 거 아니야. 속으로는 아유 잘 죽었다. 응? 아유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요.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살고 장로답게 살고 권사답게 살고 아멘. 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올라갔는데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하네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없이 첫 번째 사역을 하는 건데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그냥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뭔가 하셨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마도 성질이 급하니까 우리 뭐 해보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 요한은 야야야야야 좀 생각해보자야. 이러지 않았겠나 저는 싶어요. 그냥 상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전 질문이 있는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100% 믿음으로 이 일을 했다. 100%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그러면 100% 믿음은 아닌데 그래도 될 것이 안 될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서 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난 왜 했는지 모르겠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오케이. 난 네가 뭐라고 해도 손은 안 될 거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예. 저도 여러분들하고 좀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하고 나를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요한 베드로가 한 거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단 한 번도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우리 같은 인간들도 사용하신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이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나랑 다르면 어떻게 우리가 믿겠어요? 그럼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아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100% 믿음이 아니어서 내가 믿음의 결정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믿음의 결정을 안 하고도 마음이 많이 안 힘들어요. 왜냐면 나를 100점 믿음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1% 확신, 49% 의심. 그럼 51%가 2거든요. 자, 거꾸로 생각해서 너 믿음 51점짜리야. 그럼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근데 사실 51%만 믿음이어도 믿음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우리는요,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다 안 합니다. 다 안 해. 버스에 타서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말을 해봐라. 그러면 우리 안 해. 하나님 버스 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 해. 예? 안 해. 단 한 번도 마음을 주시는 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런던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는 겁니다. 공항을 갔는데 비행기가 지연이 됐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타야 런던에 가서 숙소에서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회를 가는데 이게 지연이 되면 집회는 시작되고 찬양 끝날 때쯤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정도. 저는 아직 깨질지 안 되지.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지연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한 70세 정도 되신 영국 신사분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 걸었다가는 이건 내가 볼 때는 내가 잠시도 못 쉬고 계속 이 할아버지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난 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자꾸만 마음을 주시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례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 어른이 완전히 돌았구나. 그러고 이제 다른 자리로 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온몸이 딱 굳더니 눈이 시뻘개지더니 눈물이 툭툭툭툭 흐르시는 거예요. 이제 뭐 잠은 다 잤죠. 이게 눈물을 흘리는데 제가 어떻게 자겠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아침으로 자신이 40년 동안 했던 회사가 완벽하게 파산이 됐다. 그래서 자기는 정말 죽고 싶은데 오늘 그 호텔을 나오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런던에 집까지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랑 상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근데 동양애가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하랍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놀랐어요, 사실은. 예, 내가 안 놀란 척했지만 나는 더 놀랐어요.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난 더 놀랐어요. 왜 놀랬냐? 그날의 이벤트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에 제가 그런 사건들이 좀 더 있었거든요. 대한항공을 타고 뉴욕을 가는 비행기인데 옆에 진짜 아줌마가 하나 탔는데 이마에 사연 이렇게 써 있어. 그냥 사연 이렇게. 예. 근데 하나님이 말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여자한테 말 걸으면 14시간 반 동안 얘기해야 됩니다. 14시간 반 가야 됩니다. 하나님 비행기 안 타봤죠? 진짜 이러는 거 아닙니다. 비행기에서는 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말을 안 했어요. 끝까지. 그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냥 말을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기적이 우리에게 안 일어난다고요? 아니요. 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 전도 폭발의 전문가가 있는 담임 목사님 있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잖아. 저 사람한테 말해보고 싶은 마음이 오잖아. 그때 우리가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지. 말을 해봐요. 대체적으로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지만 가끔 일어나. 그리고 그 가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지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지 아집 속에 갇혀 있고, 지 고집 속에 갇혀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저는 51% 이상의 믿음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100점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 믿음이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한테 아유, 당신 믿음 50점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열불을 내겠어요. 네가 뭔데 내가 50점이야. 너는 48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51점만 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정신을 바짝 차려지죠. 하여간 얘네 둘이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갔죠. 가서 이제 여러분, 거지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누군가가 오는 겁니다. 왜냐? 누군가가 오면 돈을 줍니다. 거지하고는 대화하는 사람 없고요. 거지하고는 왜 너는 이런 일을 시작했냐고 말하는 사람 없고요. 거지한테 누군가 오면 분명히 돈을 줍니다. 그래서 반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자, 여러분, 보배 교회를 보라라고 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 너 우리 교회를 한번 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아. 우리 교회는 타락하지 않았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우리를 봐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나를 봐라. 야, 나 같은 인간이 이렇게 변했지 않니? 너 나 알지 않니? 내가 어떤 인간이었지 알지 않니? 정말 내가 달라졌어.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어. 내가 정말 마음이 평안해. 나 정말 내 마음이 천국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저희 청년들이 이제 직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직장으로 파송하는 선교사에 대한 기도를 하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회식 때, 요즘은 회식 요새 잘 안 합니다. 근데 회식 때 술을 끝까지 권하는 사람들은 다 안수 집사 이상의 사람들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먹는다 그러면 먹지 마라 그런대. 근데 꼭 부장이 야, 나도 안수 집사예요. 나도 먹어. 왜 너 안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신호회를 우리가 회사에서 하잖아요. 신호회 하면은 이제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호회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호회 때 점심 안 먹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호회 때 예배 드리려면 여느 때 일 더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일 제일 못하는 애들이 신호회 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갔어요? 당연히 보죠. 왜냐하면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돈은 없다 그래. 나는 돈. 야, 그러니까 이 그지가 얼마나 열불 나겠어요. 예? 오늘 돈을 벌어야 하루를 사는데 지금 누구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동안 다른 사람 다 들어갔는데 나는 이제 오늘 공치는 날이에요.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큰 일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들, 우리가 유식하다고 한다. 예.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그래.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체성이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을 놀부라 그래. 예.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돈은 없어. 내가 없는 거 분명해. 근데 내가 있는 게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은 어느 누구의 시나리오에도 없던 말씀이에요. 이 거지에게 가장 좋은 하루는 어떤 사람이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준 돈이 있는 날. 내일 내가 구걸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는 날이 있는 날. 그런데 시나리오에도 없던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자, 성경 보세요.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혹시 펜이 있으시면 곧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세요. 동그라미. 조금씩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씩 좋아져도 기적 아니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발가락 움직여라. 발가락 움직여.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와. 그 다음날 발목 이래도 기적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 걸어 그랬는데 곧 now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다리에다가. 여러분 오늘 밤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힘이 오늘 밤부터 나타날 것이고, 우리가 오늘 밤부터 주님을 붙잡으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오늘부터 우리의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오늘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분명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 뛰어요. 네? 그럼 돼요? 걸으라 그랬잖아요. 왜 뛰어 도대체?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걷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뛰게 하시고, 내가 뛰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독수리처럼 날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거는 부모면 다 알아듣는 얘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자녀가 뭘 해달라 그러면은 잘해줘요. 정말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얘네 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 꼭 뭐 해달라는 겁니다. 안부 전화는 없어요. 아들 새끼들은요. 이놈 새끼들은 꼭 뭐가 필요할 때만 전화해. 아주 당당하게, 아주 떳떳하게 돈 보내라. 돈 보내라 이래.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한 번도 기분이 나쁘지 않아. 아들이 뭘 보내라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지 않아. 너 임마 아버지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냐?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어. 알았다. 언제까지 필요하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인간의 아버지도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고 싶겠어요. 걸어라 하면 뛰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안진뱅이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태어나서부터 지금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됐다 그래요. 그러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는 오지만 교회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의 마음에 열불이 안 났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사랑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은 나를 저주했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는 지금 그 앞에서 구걸을 해야 먹고 살아요. 구걸을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뛰고 있으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딱 1시간만 뛰어봤으면, 딱 한 번만 일어나 봤으면. 그런데 지금 그가 뛰기 시작합니다. 막 울지 않았겠어요?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저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저를 붙잡아 주셨군요. 하면서 뛰고 있었을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준비되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나아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얘가 뛰어. 그 동네에서 그냥 밥 먹고 조금 이제 기도 시간에도 안 가고 그랬던 인간들이 밖에 나와서 있다가, 야, 저거 왜 뛰냐? 야, 저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뛰냐? 큰 애야 나와봐라, 작은 애야 나와봐라, 김씨야 나와봐라, 박씨야 나와봐라. 야, 내가 미쳤냐? 저거 아니냐? 아니야, 네가 미친 게 아니야. 이제 왜 뛰어 해가지고 얘를 따라가기 시작해. 여러분, 몇 명이 변화됐어요? 1명. 근데 1명의 진정한 변화는 그 동네의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변화돼야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제대로 뒤집어지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8절 보세요. 8절.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어디로 들어가? 성전 안.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았던 성전 안에.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천이 왜 나쁘냐? 교회는 왔는데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게 아십니다. 평생 그렇게 영적인 안전병으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어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랐고 기이 여기며 또 놀랐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여러분들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 여러분들의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변화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교회는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몇 명이 진짜냐가 중요합니다. 너희 교회는 몇 명이 진짜냐? 제가 볼 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큰 교회 그냥 구경하러 다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은 목회한 사람,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욕먹을 거고, 진심을 담아서 목회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그 목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그것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는 증거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이 변하고 내 생활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패턴이 변하고, 할렐루야, 정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나고. 믿습니까? 예. 어떤 농부가 산 위에 올라갔다가
나무 위로 이렇게 보니까 나무 꼭대기에 독수리 둥지가 있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이요, 이 나무를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독수리 둥지에 독수리 알이 있네요. 그걸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닭 밑에다가 독수리 알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닭이 이 알을 품었네. 며칠이 지나니까 톡톡톡톡 하고 뭐가 나와? 독수리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본 게 누구야? 닭. 그러니까 지가 닭인 줄 알고 그런 거예요. 닭이 크면 클수록, 이 독수리가 크면 클수록 닭 엄마도 부담스러워하고 닭 형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다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외롭게 크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장성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하늘을 탁 쳐다보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확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본능이 살아나는 거죠. 막 독수리 이렇게 그냥 본능이 쫙 살아나는. 그래서 다시 날개를 펼치면서 그 독수리를 따라간 거예요. 끝. 그 스토리는 끝이요. 거기에.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독수리를 창조했거든. 근데 사탄이 우리한테, 야, 네가 무슨 독수리야? 넌 닭이야. 닭. 그때 우리가 바보같이 닭 이러고 사는 거라. 네? 이름도 얼마나 차이가 나요. 독수리, 닭. 네? 영어는 더해요. 이글, 치킨. 여러분, 치킨은 프라이드로 먹을 거냐, 양념으로 먹을 거냐, 뭐 백숙으로 먹을 거냐, 이 고민을 하는 거고, 독수리는 먹지 않고 박제를 합니다. 닭은 박제하지 않습니다. 닭은 먹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우리나라 지도가 호랑이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토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토끼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진짜로. 호랑이가 서 있는 거랑 토끼랑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예? 호랑이의 정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살아봐요. 걔네들이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토끼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죄를 졌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근데 사탄이 우리한테 탁 거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연약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넌 닭이야. 닭. 우리가 닭 이러고 사는 거야.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 날르는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능력으로 못 살게 하는 사탄의 역사와 사탄의 거짓말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 이겨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것으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나로 승부를 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걱정하냔 말이에요. 뭘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쫄아요? 예? 저는 이제 아들 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다 컸는데, 걔네들 어렸을 때 뭘 이렇게 기죽거나 쫄면 진짜 제가 기분 나쁘더라고요. 예. 하나님도요, 우리가 쫄고 두려워하고 기죽으면 싫어한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경 얼마나 많이 써있는지 몰라요. 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두려워 안 할 테니까 돈을 주세요. 하나님 내 옆에 계시면 그냥 돈을 주세요. 돈.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보다는 돈이 좋아요. 이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맨날 거기서 거기. 여러분, 2024년도에는 새로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부를 걸어 일어나는 새로운 간증을 주시옵소서. 예, 새로운 간증으로 살아야 돼. 여태까지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간증이 많았겠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건 새로운 거,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간증,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믿습니까? 내 영적 세계를 열어주시고 내 영적 세계를 더 넓혀주시고 내 영적 세계를 더 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큰 존중과 존경으로 대한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요 근래에 제가 장례를 너무 은혜로운 장례를 하나 치렀는데, 저희는 장례가 별로 없습니다. 1년에. 예. 저희는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 성도님의 어머님이시거나 이제 부모님이신데, 그분들이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저희 교회가 주관해야 되는 장례가 거의 없는데, 요 근래에 저희가 주관해야 되는 장례인데 어머님이 이제 많이 아프신 거죠. 근데 딸 둘인데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딸 둘이 어머님이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시간을 한 2주 동안 보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나오는 말은 사실은 그거는 컨트롤이 되지 않는 말이잖아요. 근데 2주 동안에 이 어머님이 정신만 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거야.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 기쁜 시간이 올 줄이야. 또 이렇게 또 주무시고 또 이렇게 정신 차려지시면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아유, 우리 사위에 앉아봐라. 기도해 주시고 딸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또 이렇게 정신 2주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두 딸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희 두 딸은요, 저희들은요, 자라면서 우리 어머님이 저희들한테 화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이야, 대단하다 그랬어요. 야, 네가 그렇게 화를 안 낼 만한 애가 아닌데? 내가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 한 번도 화를 안 내셨어요. 그래. 여러분, 이 장례는요 얼마나 강력했냐면, 제가 발인 예배 때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요, 이분이 천국 안 갔겠냐 그랬어요. 이분은 이미 천국에 계신다. 이분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다. 왜냐하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도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그랬겠냐. 이분은 천국 갔고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들은 어디 가냐. 이게 제 발인 설교였습니다. 너희들은 어디 가냐 오늘 죽으면.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고인이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뭐라고 간증을 했냐면,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장례가 축제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는 사실 그것이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머님의 장례를 통해서 장례는 축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유가족들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했어요. 그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사위가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 좀 일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시에서 일하는 사람, 교육계에서 일하는 사람 많이 왔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돼요. 예? 죽을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찬양 부르고 이제 죽을 때가 다 가까우면 이제 임종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막 갑자기 난 모르겠다. 나는 몰라. 나는 무서워. 난 두려워. 막 그러면 입을 막아서 빨리 죽이고 싶어 진짜. 응.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도 있잖아요. 그동안 교회에서 섬기다가 끝에 가서 그런 인간이 있어요.
다 권사 집사님 다 거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난 잘 모르겠어 이래. 그럼 어떻게? 거기서 네가 잘 모르면 어떡하겠다는 게 지금. 여러분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돼요. 네. 천국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굉장히 작은 나라의 버스 터미널에서도 청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몰라. 목사님 그러면서 나를 막 흔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뒤돌아봤는데 모르는 애야. 처음 보는 애야. 너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대학교 때 목사님께서 집회로 오셨었잖아요. 목사님께서 20대에 1년을 하나님 앞에 11조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1년을 11조 하느라고 이 아프리카 와서 단기 선교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몰라요. 오늘로 끝나고 전혀 못 만날 것 같지만은 한 10년 뒤에 또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예, 어디서 뵀죠? 제가 보배교회 성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요즘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도 때려쳤습니다. 네. 아주 잘한다 그냥 둘이 그냥. 네?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사투를 벌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라 말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만 승부를 걸고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가 가장 내가 강할 때입니다. 내가 죽을 때 가장 강합니다. 가장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네,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